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 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 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왕들, 수많은 왕들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안에서도 정권 교체가 아주 급박하게 그리고 여러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입니까? 7일입니다. 이전 왕인 엘라가 2해를 통치했는데 이젠 2해도 아니고 7일만 통치하고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일주일 만에 추풍낙엽처럼 그 왕권이 사라졌을까요? 앞서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이 이 전쟁을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를 중심으로 오므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제압하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음을 이 시므리가 직감하고서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요. 불길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힘을 갖겠다는 이 집착이 결국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선을 넘은 욕심은 유혹과 손을 잡고요. 바로 거기서 사람은 또 시험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이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도 좋았지만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을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독립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서 이제 꿰매에 빠졌고요. 결국 죄와 죽음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을 다루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안에 이런 내면의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나 스스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이 악한 욕망들이 여러분 어떻게 제어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빛들을 지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갈망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결핍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늘 원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만 채워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과 목마름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해 아래의 다른 곳으로 채울 때 우리의 목마름은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8절은 다시 두 명의 지도자로 이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릅니다. 결국 오므리가 북쪽의 왕이 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고는 23절에 12해나 다스립니다. 비교적 나라가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게다가 24절에 보면 왕이 산지를 사들여서 거기에 도성을 건설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운 왕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쪽에 사마리아라는 아주 굳건한 수도를 세우고 아주 계속 흔들리던 나라를 비교적 안정시킨 정치적인 큰 업적을 세운 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므리도 그렇고 이 오므리도 그렇고 성경에 공통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므리를 향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25절에서 26절에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은 악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아이콘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산당을 세운 왕이고요. 시므리도 오므리도 결국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우상숭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오므리의 아들의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는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까지 보내시고 기근까지 허락하시면서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길이 한번 열리고 사람이 그 길로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더 잘 닦이죠.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포문을 열었고요. 그 길로 수많은 왕들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향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과거 부목사로 섬길 때를 돌아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것을 보면 나중에 똑같이 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내가 곧 내일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또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론 꽤나 만족스러운 성취와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을 나의 어떤 느낌이나 내가 느끼는 또 그런 성취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두고 다시 우리 자신을 재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 기준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때가 많은데 그때도 주님은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래사장에 아빠 등에 업혀 걸어가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모래바닥에는 아빠의 발자국만 남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흔적만이 선명해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리와 또 오므리 이 열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스스로 느꼈을 때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준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